오늘 슬기로운 생활 제 28번째 시간이고 민수기 강해로는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먼저 나눴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1, 2, 3, 4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조직을 구축했다 그랬어요. 먼저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를 조직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조직을 구축했고, 그 다음에 레위기인에서 성막에 봉사할 자들의 조직을 구축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뼈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내 속의 컨텐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속의 컨텐츠를 뭘로 세울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조직이 있는지 조직의 구조가 잘 갖춰졌다고 그 조직이 잘 운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세상 일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초공사가 잘 됐으면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나이를 먹어갈수록 깨닫게 되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일수록 다 한결같이 고백하시는 말들이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이러이러하게 살았던 정말 그 어떤 대단한 어떤 그 화려한 집 같은, 예를 들자면 그러한 삶이 있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겉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내가 무엇인가 좋은 직책과 또는 어떤 직분을 맡아서 뭔가 명함 하나에 정말 대단한 어떤 명함을 새기고 다니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았냐라는 것이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속에 무엇을 채우며 살았느냐라는 반문입니다.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지난 민수기 말씀에서 지난번에 내 속에 컨텐츠를 뭘로 채울 것인가라는 첫 번째가 성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뼈대를 튼튼히 잘 공사를 하고 토목 공사를 잘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내용물을 하나님 것으로 채우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결을 말씀드렸고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을 읽었지만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그 성경 애들은 이거에 대한 그 소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죄에 대한 값이라고 붙여놨어요. 성경에 보면 소제목을 죄에 대한 값이라고 붙여놨는데 구체적으로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상해 주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죄에 대한 값이라는 것은 반드시 짊어져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런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완성이 아니에요. 배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혼란스럽고 때로는 우리가 오류로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나는 모든 잘못을 다 저질러 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몇 년 전인가요? 오래됐는데 그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밀양이라는 영화의 주연 배우가 그 전도연이라는 배우인데 그 배우,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죽었어요. 말하자면. 식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인 살인자가 깜빵에서 살고 나와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는 회개하고 나 용서함을 받았다. 라는 거에 이 지금 주연 배우가 완전히 머리가 뺑 돌아버립니다. 그럼 뭐지 나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또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결과는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나 살면서 작고 크든 상관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나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했으니까 끝이라고 한다면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저는 배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제목을 죄 해결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가장 크리티컬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나의 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어떤 본연의 죄, 나의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나의 원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믿는 자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나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죄는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책임은 나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까지 해결해야 나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값을 치른다고 할 때 따라서 우리는 대부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의 값을 치른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형사상의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민사상의 책임을 지든가. 그래서 그 책임을 다 졌으면 내 죄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과 세상에서의 나의 삶을 철저히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면 이 또한 모든 게 해결됐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민사상 책임을 졌던 형사상 책임을 졌던 그 책임을 진 거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다했다. 끝났다. 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것이 과연 해결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하면 그건 어디로 가냐면 이단으로 가요.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그겁니다. 영은 신령한 것이고 육은 속된 것이니 그래서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니 그걸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엉망으로 살고 세상에서는 그 이단들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자기 부모를 학대하고 뭐 매질하고 뭐 집을 갖다가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세상살이는 다 거짓되고 다 추한 것이니 그건 함부로 다루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서 신령한 척하고 예배한다는 그 현장에만 있으면 그게 과연 신앙이냐라는 거죠. 육의 문제와 영의 문제는 분리하지 않습니다. 영이 육이고 육이 영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육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가 우리가 육에 살면서 육적으로만 산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와서 그건 육적으로 살고 나서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전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큰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왜 오늘 이 배상의 문제와 관련된 이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왔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조직을 구축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결이라는 단어가 먼저 본 주제에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었어요. 부정한 것을 짐 밖으로 내보내라고. 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배상의 문제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배상해 주는 것은. 아니, 수많은 율법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고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돈의 문제로 뭔가 나의 잘못을 해결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와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한
배상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왜 여기 들어와 있을까? 근데 더욱더 우리의 이 상황이 뭐냐면, 지금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 뭐냐면 광야 중입니다. 시내산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착 중인 삶도 아니에요. 광야 중에 있는 삶, 광야 중에 있는 삶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굉장히 궁핍한 그런 삶의 환경일 수밖에 없어요. 왜? 안정된 집도 없고 그저 천막을 치고 또 이동하고 또 천막을 치고 또 이동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 사막에 있는 민족들로부터 생존의 위협도 받고 또는 동물들로부터 위협도 받고 전갈들로부터 위협도 받으며 정말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주 궁핍한 자리에 있는 지금 광야의 이 자리예요. 근데 왜 이 광야에 있는 이 자리에 배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참 고민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내가 가장 취약할 때입니다. 이때 가장 사람이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게 뭐냐? 돈 문제다. 왜? 내가 어려우니까 익스큐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어려우니까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광야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본성입니다. 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조금 마트에 가서 내가 조금 더 좀 가져왔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된 건가? 예를 들면 또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리고 나서 돈을 안 갚는다고 한들 그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인가? 라고 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때가 광야입니다. 지극히 나에게 관대하게 나에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 때가 광야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먼저 번에 성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성결을 완성하는 단계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배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결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회개하는 걸로만 성결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그런 겁니다. 성결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배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나의 건강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공동체가 하나의 맥락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게 스스로 주는 면죄부를 내가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결은 삶의 실제적인 생활상의 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결은 나의 삶에서의 실제와 지극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배상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결한다는 말은 말로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참여와 해결이 이루어질 때 성결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결이라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만 처리해야 될 문제고 교회 밖에서는 성결이라는 문제와 관련 없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우리의 생각을 수정해야만 합니다. 성결이라는 문제의 완성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내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 and 플러스 실제적인 내 삶에서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을 통한 해결과 함께 이루어져야 완전한 성결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우리 속에 채워야 될 컨텐츠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극히 이중적이고 이율배발적인 신앙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신앙인이지만 세상에서는 누구보다도 그 책임을 하나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정당한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수기 5장 6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한 죄는 원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새번역 성경에 보면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이걸 그렇게 해석해 놓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서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번역에서는 이걸 쉽게 풀어서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지른 죄, 이거를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원어의 의미는, 원문의 의미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죄의 원죄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생활에서 저지르는 사사롭고도 자잘한 그 모든 잘못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When a man or a woman wrong another in any way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잘못하는 거. 남자나 여자나 wrong, 잘못하고 있다. 그르치고 있다. 제대로 하고 안 치고 있다. 잘못된 거죠, 말하자면. 그걸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성결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무엇과 연관을 쥐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그 영생, 뭐 원죄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만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저지르고 있는 wrong, 잘못된 것들, 그거를 오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생활 중에 저지른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생활에서 저지른 잘못된 것, wrong 한 것들이 여기 보세요. 5장 6절 보세요. 민수기 5장 6절 보면 이게 생활에서 내가 잘못한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그 다음 연결되는 말이 여호와께 거역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께 거역한 것이고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렀으면 세 번역에 보면 그 일로 말미암아 이는 주를 배신하였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면서 사사롭게 여길 수 있는 그 문제가 육적인 문제이지만 그 육적인 문제가 육적인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육적인 잘못으로 저지른 나의 모든 잘못들은 곧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거역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해결해야 되는 죄의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범한 죄나 하나님께 범한 죄가 동격이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왔어요? 하나님께 범하는 죄와 세상에서 내가 범하는 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한 죄는 곧 세상에서 범한 죄이고 세상에서 범한 죄는 곧 하나님께 범한 죄와 똑같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거기 보면 왜 우리가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분리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영의 문제는 영의 문제고 육의 문제는 육의 문제니 육은 육대로 내가 멋대로 살고 영은 영대로 내가 교회에 와서 회개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육의 문제와 영의 문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령 상사가 불의에 있는 상사라 할지라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서 23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영의 문제와 육의 문제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상은 누구로부터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지만 그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 주께 하듯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저지른 잘못을 결코 경홀히 여기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문제가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이와 같은 죄의 문제가, 잘못의 문제가 당면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신앙인인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는 4가지 스텝을 발견합니다. 4가지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부터 나가야 되냐면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못한 것은 곧 하나님께 잘못했다라는 죄에 대한 인식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이 여호와께 잘못을 저지른 것과 똑같다라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죄의 해결의 단계는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지식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가 곧 여호와께 저지른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죄에 대한 영육 간의 해결책을 올바로 그 프로세스를 세워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 이것이 곧 여호와께 잘못한 것이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 반대로 45절에 보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지극히 자그마한 것처럼 여기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이것을 한다면 그것은 죽게 한 것이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죽게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 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잘못들은 결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고 두 번째 스텝은 이와 같이 나의 죄가 하나님과의 잘못을 저지른 거라는 것이 인식이 되었다면 두 번째, 나의 잘못을 자복해야 합니다. 그게 죄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스텝이에요. 오늘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죄의 해결은 자복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세상에서 저지른 잘못이 그 하나님께서 저지른 잘못이라고 인식이 되어야만 자복할 수 있어요. 그게 되지 않으면 나는 나의 지은 죄를 자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살인을 저지르고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보면 우리가 기겁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일 만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살인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절대 내가 저지른 잘못이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이다라는 인식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속에 자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복해야 합니다. 그 어떤 걸 하는 것보다도 앞서서 자복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민수기 5장 7절 보세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온전히 갚는데 갚는 거 전에 뭐가 선행되어야 되냐면 내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갚는 게 의미가 있어요. 내 죄를 자복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걸 배상을 해준다 해도 그것은 죄를 해결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그냥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돈을 줘서 내 배상을 책임을 다한 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오늘 저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죄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복이 없는 배상은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그냥 껍데기만 할 뿐이에요. 그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 가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복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왜 이것이 어렵냐 하면, 왜 이 부분이 어렵냐 하면 어떤 잘못이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깔려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나 당신 왜 그런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저도 예외 없이 우리 속에 깔려있는 단 한 가지의 배경은 이겁니다. 나는 억울해. 나는 억울하다. 라는 게 우리 모두에게 깔려있는 배경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너 왜 잘못했어? 물어보면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잘못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원인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 잘못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변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신데 우리 속에는 내가 잘못한 결과는 살짝 뒤로 감추고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이렇잖아요 라고 항변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죄에 대한 자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에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나는 억울한데요. 어떻게 자복이 일어납니까? 그 자복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배상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죄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그거잖아요.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는 건 잘못하지만 우리가 늘상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억울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한 죄를 잡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너는 새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that person is guilt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guilty라는 말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어떤 죄책감이냐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그래야 자복이 이루어져요. 내가 잘못한 죄책감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갈 수 있다고요. 그게 없이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잘못에 대한 죄책감과 가책을 느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게 배상의 문제 이전에 나타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속죄의 기본 준비가 되기 때문이에요. 죄 해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속죄입니다. 속죄예요. 속죄가 되려면 나의 죄에 대한
뚜렷한 볼 수 있는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죄책감이 있어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고백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은 속죄로 나가기 위한 근본적인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잠언서 28장 13절이에요. 잠언서 28장 13절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다고요? 형통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죄책감, 내 잘못을 드러내는 것은 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잘못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보드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즘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성범죄 사건이에요. 성범죄 사건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꾸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또는 학교 폭력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문제를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그것을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변명에 거짓말을 낳아서 결국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뭐가 진리예요? 잘못이 일어났으면 잘못을 재빨리 인정하는 게 가장 사건을 빨리 해결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잠언서 28장 18절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왜? 우리는 어느 누구나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연약합니다. 어느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잘못을 밖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드러냈으면 비난도 감수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난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걸 감수해야 됩니다. 그걸 감수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그건 비굴한 겁니다. 그거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그건 그다음부터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덮으시든지 하나님이 상처를 꿰매든지 하나님이 위로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감춥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또 낳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가서 빼도 박도 못할 상황으로 나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잠언서 28장 13절을 오늘 말씀과 더불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세 번째 스텝, 이제 배상입니다. 세 번째 스텝은 배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배상의 원리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손해본 걸 배상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 배상을 하되 7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하게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상의 원리는 온전히 갚는 겁니다. 온전하게 갚아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full restitution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ull이에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한 톨도 남김없이 full restitution입니다. make full restitution이에요. 온전합니다. 이걸 원어의 뜻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완전한 원상회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온전히 갚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원리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죄를 해결하는 문제는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어떻게 더해서 갚으라고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라.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라. 회개의 진정성은 배상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확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배상해야 되는 배상의 원금은 손해를 끼친 그 액수만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한 금액이 배상 원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배상 원금은 손해본 금액 플러스 5분의 1을 합한 금액이 배상 원금입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격하게 갚으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냥 손해본 것만 갚아주는 것도 잘하는 건데 왜 거기다 5분의 1을 더 더해서 갚으라고 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는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갚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그 짓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을 또 저지를 수 있습니다. 5분의 1을 더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미친 짓일지도 몰라요. 엉뚱한 짓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갚아주랍니다. 5분의 1을 더 갚아주래요. 왜요?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하고 연결되면 두 번째,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죄의 해결이에요. 그래서 죄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죄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세 번째 배상까지 왔으면 네 번째 스텝으로 나갑니다. 네 번째 스텝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속죄함입니다. 속죄함이에요. 배상을 한다는 것은 외형적인 행위를 통한 배상은 곧 어디로 연결되냐면 영적인 속죄함과 연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배상할 당사자가 있으면 5분의 1을 더한 금액으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배상할 당사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배상하라고 하고 있어요? 친족에게 먼저 배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친족에게 배상하라. 그리고 친족이 없다면 하나님께 배상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배상할 대상자가 없다고 그거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해결해야 된다. 남김없이 해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저질린 잘못은 그것이 끝까지 해결해야 된다. 해결을 하다가 말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나를 완전히 뭐로부터 분리시킨다? 죄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잘못한 것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하나님께 이 잘못이 나아가야, 하나님께 배상까지 나아가야 내가 다시는 이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한 번 잘못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잘못이 동일하게 계속하여서 반복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나는 속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죄를 낱낱이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은 육대로 내 멋대로 항상 내가 판단한 대로 살다가 그리고 맨날 하나님께 와서는 또 다른 잘못을 고한다고 한다면 그건 속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서 속죄한 건 하나님께 속죄한 것과 같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5장 8절에 보면 바로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여호와께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척에게 돌리고 여호와께 돌린다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여러분 잘 아는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그렇죠? 고엘이라는 제도. 이건 뭐냐면 언약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그때 당시 고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친족의 서로 빚을 속량해 줘야 하는 것이 고엘 제도예요. 친족의 빚을.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미 가문의 빚을 대신 져주는 기름 물을 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고엘이에요. 또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게 나오죠. 별세한 형제의 아내를 책임져야 하는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세상에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고엘 제도라는 걸 이해한다면 이건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왜 이렇게 해서 왜 시아버지에게 들어갑니까? 다말의 남편이 되는 장자 엘이라고 하는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씨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근데 그 형제 중에 그 동생인, 남편의 동생인 오난이라는 이 형제가 그 일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씨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이 무산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겨서 그를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말이 할 수 없어서 시아버지에게 들어간 겁니다. 이게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죄값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히 갚는다.
빚을 지는 건 철저히 갚는다. 내가 세상에서 잘못으로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결한다. 하나님까지 해결한다. 당사자가 없으면 친족에게 없으면 하나님까지 해결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제사입니다. 이게 거룩한 제사예요. 이게 속죄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속죄의 순양을 드리고 거제를 드린다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을 해결한다는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삼았던 4가지 스텝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내가 저지른 잘못이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과 동일하다는 그와 같은 인식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복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속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죄를 해결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이 곧 내가 세상에서 저지른 잘못은 여호와께 주께 저지른 잘못으로 주께서 나를 속량해 주신 대가를 내가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나의 모든 삶의 행위들을 통하여 나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직구축 다음에 내 속에 채워야 될 컨텐츠의 핵심은 성결, 그리고 그 성결의 완성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철저한 배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